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헨리 드럼몬드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루에 단 10분간이라도, 아니 10분이 없으면 단 2분간이라도 세상 복잡한 생각을 온전히 떠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이러한 생활을 매일 계속한다면 인격 전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승리하는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1시간이 쉽습니까? 드라마 보는 1시간이 쉽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야구 보는 3시간도 짧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쉽다 못해 드라마가 끝나서 다른 채널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돌리지 마, 다음 주 예고 나오니까 돌리면 안 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1시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좋은 것을 응답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할 기도라면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같은 것이 바로 응답 없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웃의 영혼을 진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체면, 내 욕심, 그것이 나의 기도의 동기라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병이 있고 가난하게 사니까 믿지 않은 이웃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뭐가 좋으냐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강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제 위신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이웃입니까? 내가 주인공인 기도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 또 용서의 문제, 시험에서의 승리의 문제, 또 보호의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첫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에서의 보호와 승리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골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 기도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주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영광, 내 욕심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간구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간구합시다. 자, 이 간구하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요. 기도는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중요한 기도의 비결은요, 바로 간청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요, 명분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현대인들은 하나님과의 명분만 과시하느라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아유, 내가 장로인데, 아유, 내가 권사인데, 아유,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폼만 열심히 잡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명분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간청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뜨겁게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이 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 그런 말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귀찮게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체면 따지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집니까? 사실 체면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죄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하게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여행을 하는 중에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요구가 참 황당하죠. 쉽게 말해서 밥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좀 마. 이미 문 닫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나는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어찌 일어나서 내게 밥을 줄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 친구는 대문을 떠나지 않고 사정사정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결국 친구는 화를 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일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자네가 아무리 친구라도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주기는 주지만 그건 친구이기 위해서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하도 나에게 딱하게 간절히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주는 것일세. 결국 요구대로 떡 3덩이를 내어 주었다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응답은 뻔뻔함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란 하는 방법, 훈련, 태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신분에 관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떼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운을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요구한 대로 다 결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건 안 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제쳐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요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염치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열심과 끈기가 있어야 응답된다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기도 너무나도 많이 친 사람이고요, 거짓말도 너무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라는 죄인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이름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는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없이 그저 체면치레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 기도하다가 조그만 난관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찌 응답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오든지 반대가 있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장애 요소가 뭡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서도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꾸준히 끊임없이 열심히 간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마침내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봐요. 대체로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예가 있습니까? 아유, 내가 평안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들이 말썽 부리지 않는데, 내 부모님이 건강한데, 아유, 내가 뭐하러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돼.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일종의 주문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님은 자녀에게 전화 오는 게 두렵다 그럽니다. 자, 왜요? 전화면 오면 돈 달라고 하니까. 물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평상시에는요,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엄마, 돈 좀 마련해줘.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요, 평안하면 나 몰라라. 환난이 생길 때는 무릎 꿇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나 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보다 적극적인 요구, 진짜 부모와 자녀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다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러 와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자기 믿음의 시험을 받을까 해서 그저 막연한 기도만 하고 돌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지? 라고 고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호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랑 같이 음식점에 갔는데 뭐 먹을래? 그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차라리 가지를 말든가. 자, 식당에 간도 주인한테 아무거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시장에 가서 점원에게 이 바구니 줄 테니까 아무거나 잘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꼭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거듭거듭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부모가 된 사람 중에서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구나.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수준도 안 되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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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한문으로 해석하면요,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성도의 모든 길을 갈 때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 많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더 크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질 때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